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예,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2 그 84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2 그 84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그 8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35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받아 먹고 그 죽음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제물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에게 나아가려고 하면 똥이 득지득지 묻은 수채 구덩이에서 뒹굴다가 와서 대통령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만물의 창조주이신 조물주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도 기본적인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의로 기본적인 예복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그 예복이 곧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마음에서부터 진짜 입고 나가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한 사람도 멸시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어떤 경우에도 마음에서 자기 마음 가죽을 진짜 찢고 이 옷을 진짜 입고 딱 붙들고 손으로 딱 잡고
어떤 마귀 사탄이 태풍을 불게 해서 이 옷을 벗기우려 한다고 할지라도 더 굳세게 움켜 딱 잡고 진짜 마음에서 입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멸시하지 않는다. 세상에 어떤 가난하고 병들고 보잘것없는 힘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소위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예복을 입고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어려운 점을 들어주시고 장애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 진짜로 그러신지 안 그러신지 한번 해봐. 여러분 진짜로 그러신지 안 그러신지 한번 해봐. 여러분의 노력에 거적대기 12회를 자기의 돈과 노력으로 혈루병을 고치려고 했던 혈루증 여인이 마음에서부터 싸가지를 고치고 버르장머리를 고치고 죽음의 사력을 다해 마지막 한 줄기 남은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붙잡았을 때 치료받은 것처럼 내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살찐 송아지를 받아서 아버지께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밖에는 없다. 우물가의 여인이 20-30년을 남편을 5명을 갈아치우면서 한 명만 이혼을 해도 손가락질을 받는데 창기라고 너무 행복을 갈구하고 추구하는 나머지 A, B, C, D, E 재미가 없어. 다 갈아치워도 행복이 없어서 지금은 내 남편도 없고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주여 남편이 없습니다. 5명 다 갈아치우고 이혼을 해버렸거든. 행복이 없어가지고 그 지금은 자기의 노력이 다 내려놓아졌어.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영생하는 우물을 주시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기의 수단, 자기의 노력의 수단에 그런 최전선에 있던 물동이를 뒤로 팽개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누리며 그 마을 최초의 예수님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어 남은 평생에 예수님의 공로로 영생의 우물을 마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인류 최후의 마지막 보루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 옷이다. 오직 믿는 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여러분들은 자기의 노력의 의의를 버리고 탕자처럼 혈루증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마음에서 싸가지를 고치고 진짜로 믿음으로 내 옷을 내 칼로 푹 잡아 찢어 벗어버리고 지금 바로 탕자처럼 떨치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예수님의 옷을 입고 바로 돌아가셨어. 남은 평생에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가난하고 뭐 돈 없고 빽 없고 힘 없고 상관이 없이 그 옷을 입은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께서 내 모든 소원과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며 첫사랑 첫믿음처럼 남은 평생 4-5년 동안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딸,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도 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35번째 시간에 대해서 계속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예, 저번 시간에 이까지 했죠. 이까지. 그래서 오늘은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여기부터 알아보는데, 저번 시간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소명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자기의 미션이다. 미션. 그래서 그 미션 달란트를 감당하느냐 안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해져서 배신자가 되어 양심을 저버리고 팔고 배신하여 바깥 얻었는데 내어 쫓겼다가 불목과 유황못에 버려질 것이냐, 아니면 충실하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소명을 미션을 감당함으로, 미션을 감당하는 게 이제 이게 순종하는 거죠. 장래 기업으로 나갈 가나안 땅, 영원한 약속의 땅 천국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영원한 유업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릴 것이냐, 그것이 정해지고 결정이 되게 된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굴복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믿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마귀 사탄의 미혹과 유혹의 가라지를 받아들여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그런 염소로 변질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다시 구분하여 배신자로 마귀 사탄의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을 순종하여 선택하여 따라갔기 때문에 영원히 단으로 묶어서 그 말씀을 다 찾아봤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여,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뿌리는 미혹의 쓴뿌리, 독초, 그걸 받아들이면 쓴뿌리와 독초가 되어서 심깁니다. 그 삶 전체가 어때요? 그 쓴뿌리와 독초에 의해서 딱 이렇게 마비가 돼버려서 잡혀서 끌려가게 된다. 그래서 쓴뿌리와 독초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절대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100% 내 것으로 물려받아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참 아들, 딸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 여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 그래서 여기 보면 장래에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래, 이게 이제 좀 믿음이다. 그래서 여기서 장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즉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실 때에는 그 내용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줍니다. 키에다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결과물, 내가 그 믿음의 길과 비전을 따랐을 때 이루어질 결과물, 이 장래 기업이라는 것은 천국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 뭐 산업의 어떤 복을 받는다든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 갑절의 복을 받는다든지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받는다든지 관계가 좋아져서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이룬다든지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뭐 직장이나 교회 어떤 봉사하는 그런 자기가 맡은 직분이나 거기에 많은 결실과 열매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을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가면 믿음의 그 장소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현실을 딛고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축복, 갑절의 복을 받고자 한다면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나가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갈 바를 다 눈에 훤히 보이고 안전한 그 길로만 간다면 현재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현재에서 더 나아질 수가 없고 못해졌으면 못해졌지 발전할 수가 있겠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절의 열매를 맺고 신앙이 성장되고 자라게 하시는 길은 내가 상상하는 세계의 그 길로만 가서는 좀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좀 인간이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 좀 고달플 것 같고 좀 힘들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참 자유가 있고 갑절의 복이 있고 축복의 열매가 있는 그 길을 제시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끌기를 원한다.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고 하늘나라에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그런 상급과 부활을 받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 여기서 하나님이 좀 인생의 신앙의 모험을 하나님이 좀 떠나서 도전을 할 수 있게 하신다. 인생의 신앙의 모험을 떠나서 도전을 할 수 있게 하시는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물섬 그런 우리가 옛날에 재밌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지임입니까? 표범 한 마리를 데리고 그 뭐 애꾸는 그 선장입니까? 그 사람하고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술집을 경영을 했던가 그래가지고 보물섬을 찾아갑니다. 보물섬을. 그러면 보물섬에 가면 보물이 엄청나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기서 금화, 은화, 보석, 뭐 보금, 뭐 그런 목걸이 무수하게 쌓여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려면 어떻게 많은 풍파와 그런 파도를 헤쳐나가야 된다. 그거를 각오해야 갈 수 있는데 그 풍파와 세파를 두려워해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요. 그 보물섬에 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이유는 뭡니까? 산더미처럼 보물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요 한 가지 소망과 목적이 있어야만 거기에 매진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 꿈과 비전을 항상 그것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어야만 어때요? 세파와 풍파를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현실에 있어서 좀 난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내하고 감수하고 좀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그래서 김민영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그때 김민영이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시면서 김민영이에게 기도를 시키셨다.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김민영이에게 기도를 시키셨는데 그때 김민영이가 그 우리 이제 방희 집사님의 남편이 영화배우 방희 집사님의 남편이 누구냐면 연세대 음대 유성종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제가 다니는 신학교 그 앞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신앙 간증을 하러 오셨는데 수요일 날 되면 제가 수요 예배는 거기 가서 드렸거든요. 가까우니까 학교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 교수님의 간증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레용은 좀 너무 굵을 것 같고 마크 이거 하면 요거는 좀 그럴 것 같고 수채화 브러쉬도 그렇고 이걸로 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천국의 연회가 있는데 여기에 자리들이 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연회 자리에 그래서 연회 자리 여기 보면은 연회 입구에 문지기가 있는데 엉덩이가 하나 딱 보인대요. 그래서 엉덩이를 뒤로 딱 너무 고추가 너무 부끄러워 가지고 많은 귀빈들이 들어오니까 고추를 딱 감싸고 뒤로 딱 돌아가지고 어서 오세요 하고 있는 사람이 우평 강도가 이제 여기서 문지기를 서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은 구원을 이제 일을 안 하고 구원만 받다 보니까 상이 없어서 벌거벗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천국 연회장에 이제 여기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제 얘들아 왔니? 그러고 이제 여기는 예수님이 이제 여기 딱 서 계시고 각 자리마다 여기에 다 이제 자기의 이름이 적혀 있대요. 자기의 이름이 다 적혀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일일이 다 그리지는 못하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몇 킬로냐? 이게 이제 수킬로가 된대. 연회장이 킬로수가 수킬로가 되는데 여기 이제 들어가는 입구 여기에 보면 조그마한 구멍 가게 같은 게 있는데 제일 뒤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 잘 안 보이니까 만원경 파는 가게가 여기 있대. 만원경을 사서 이제 여기 제일 뒤에 앉는 사람은 수킬로가 되니까 안 보이니까 여기서 만원경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듣고서 목표를 세우기를 진짜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기를 그러면 이 수킬로가 되는 천국의 연회장 중에 내가 몇 등을 목표로 해야 될까? 그래서 이 수킬로면 좌석이 부지기수로 많겠죠. 수킬로고 뭐 여기는 더 넓겠지. 몇 킬로 되겠지. 연회장이 그렇게 크답니다. 천국 연회장, 파티장. 그래서 여기 중에서 제가 목표로 정하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 중간에 내가 여기에 이제 내가 자리를 잡고 앉아야 되겠다. 나는 너무 앞서 나가도 쑥스럽고 좀 뒤처지면은 주님이 잘 안 보이니까 맨 처음에서부터 세 번째 줄 중간에 내가 앉아야 되겠다. 이 목표를 제가 세우게 됐어요.
그때 하루에 대여 7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시킬 때, 그때 학기 중에는, 방학 때는 좀 쉬면서 했는데 학기 중에는 매일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에 이제 사역하러 가는 이제 금요일 날 가면 토요일 날 주일은 교회 사역하고 와야 되니까 그때는 좀 못했는데 안 그런 때는 매일매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표를 세웠으니까 이 목표에 맞게 어때요? 이게 모든 77억 중에서 여기 하면 수십 등 수백 등 안에는 들어야 되겠죠. 전 세계 77억 중에서. 그러면 그 목표에 맞게 모든 삶과 모든 기도, 모든 뭐 어떤 행위를 다 여기에 이제 맞춰 놓고서 이때는 제가 한 4, 5단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믿음의 단계가 이때는 그렇게 깊게 뭐 등수라든지 각 사람의 믿음의 단계라든지 그런 거는 잘 몰랐어요. 그냥 내가 이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니까 하루에 대여 7시간 이상 기도를 하는 걸 시키니까 기도하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야 되겠다. 그래 이 목표를 세우고 모든 초점은 어떻게? 오직 여기에다가만 두는 거예요. 이 등수 따라잡는 데만 두는 거예요. 그래 마치 미친 개또라이 같았지만 모든 삶의 목적과 흔적과 목표를 이 하나의 기쁨에다가 좀 도라이 같은 성격인 우리가 그런 좀 장점은 있는 것 같아. 한번 필이 꽂히면 그것만 가지고 막 24시간 물고 늘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도라이가 되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분야에는 초도라이가 돼버려가지고 그것만을 목표로 달려가는 거야. 계속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때로는 이 목표를 놓고서 제가 하루에 대여 7시간 이상 기도 시간을 잡는데 10시간, 20시간을 기도를 시킨다고 하루에 기도를 시킨다고 해도 나는 다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목표를 잡다 보니까. 여기 뭐 77억 중에서 수십 등, 수백 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의 일을 악물고 자기를 다 잡고 살아야 했겠습니까? 진짜 이거를 이루려고 하는데 도라이 새끼라서. 그래서 열 몇 시간씩 때로는 기도시키고 그런 때도 한 번씩 있었는데 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어때? 그 따라잡는다는 그런 행복감, 쾌감으로 열 몇 시간씩 기도를 한 자리에서 시켜도 무릎 꿇고 그냥 막 거뜬하게 해내는 거야. 이거 따라잡으려고. 너무 기쁘고 행복해가지고 와 내가 이제 하루에 뭐 열 몇 시간씩 막 기도시켜도 무릎 꿇고 무릎이 빠져나가도 이야 내가 오늘 엄청 따라잡는 모양이구나. 성령님이 열 몇 시간씩 기도를 시키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열 몇 시간씩 기도 안 시키는데 무릎 꿇고 한 자리에서 하루에 대여 7시간 이상 기도하는 중에 열 몇 시간씩 다 합쳐가지고 시키는 때도 있었으니까 성령님이 시키면은 무조건 하겠다 죽어도 요거만은 꼭 따라잡아야 되니까 어떻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열 몇 시간 기도시키는 게. 다른 사람은 안 시키는데 도라이라서 그걸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목숨을 걸고 하는 거야. 이거는 도라이라서 이거 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진짜 마음속에서 이거 하는 사람은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그런 난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뚫고 나가 이겨지는 것 같더라고. 하나님이 김민영이를 이기게 해서 특수한 그런 종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했지만 자 여러분은 그러면은 몇 등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어쩌고 될 대로 되겠지 뭐 이렇게 뭐 대충 뭐 이렇게 뭐 내가 뭐 믿음의 등수가 뭐
김민영이 저 새끼 저거보다는 저 초또라이 같이 생긴 저놈의 새끼보다는 좀 못하지만 대충 한 몇 등쯤 되겠지 뭐 그렇게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몇 등쯤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난감하지 여러분도 난감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4, 5년 동안 난관을 뚫고 여러분들이 이겨나가시려고 하면 맨 먼저 여러분이 목표가 있어야 돼. 목표가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수키로라니까 천국 연회장에. 그러면 어차피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 삶의 행동에 따라서 받는데 제일 뒤에 여기 앉아가지고 그 좀 만원경 가게에서 파는 만원경 사가지고 그 예수님의 얼굴 보고 하나님의 얼굴 보고 있는 것보다는 어때? 요 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극장이나 공연 연극 같은 거 관람할 때도 S석 특별석 비싸잖아. 그 영원한 자기 자리가 정해진다니까 이 사람아. 그러면 기왕에 앉는 거 목표를 좀 이게 앞쪽에다가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 삶을 따라 살아버리면 어떡해? 그 삶을 따라 살아버리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김민영이 저 초또라이 새끼가 했던 것처럼 하루에 10시간 20시간 이렇게 기도시키면 그걸 어떻게 따라서 하냐. 근데 그 기도도 시키는 때가 있고 놀게 할 때가 있거든. 시키는 때는 또 시키지만 놀게 할 때는 또 놀게 하면서 감당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귀한테 많이 속는 게 뭐냐면 소망이 여러분 없게 여러분들이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집도 없고 뭐 친척도 없고 전부 다 뭐 기르가스 족속 뭐 히비 족속 뭐 여부스 족속 뭐 무슨 족속입니까? 또 가나안 족속 뭐 그런 족속들이 바글바글 바퀴벌레 떼처럼 거기 진을 치고 살고 있는데 맞아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때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장래 기업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땅이잖아. 장래 기업으로. 자, 여러분들이 장래에 4, 5년 뒤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 받아서 여러분이 어차피 여기서 앉아야 되잖아. 수키로지만 좌석이 뭐 수천만 개 뭐 수억 개 있겠지.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이 좌석에 영원히 새겨졌어. 4, 5년 기간 살아간 것 가지고 여러분이 좌석 배치가 될 텐데 극장에도 S석이 있듯이 천국 연회의 이 자리가 영원히 결정이 되고 거기서는 수천억 경년이 지나도 조금 더 이 침노를 할 수가 없다. 제가 늘 말하지만 천국에는 진급이 없어요. 우편 강도도 영원히 팬티 한 장 못 걸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기는 열심히 하는 개념이 없어요. 천국은 행한 대로 받는 개념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영광이 없는 사람 부끄러운 구원. 그 영원히 정해지고 굳어져 버렸어. 진급이 없어요. 천국은 영원히.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세울 때 조금 그래도 나은 목표를 세우고 조금 나은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다 가게 해주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과정으로 다 가게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UDT나 SSU나 뭐 공수부대 그 다음에 수색대 이런 그런 해병대 이런 영광을 좀 영광스러운 그런 부대에 여러분이 근무를 하고 싶으면 어때요? 조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시는 그런 특수훈련도 좀 받아들일 마음의 좀 자세는 가져야 된다. 신앙이 많이 이렇게 오늘날 잃어버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시 키워줄 수 있도록 하는데 각 사람의 신앙의 분량에 맞게 아버지가 다시 키워주기 바란다.
키워주기 바라는데 그런 특수 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 좀 직책을 맡아가지고 좀 자리를 그대도 이 중간 이전 좀 이렇게 앉게 되려고 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보다는 어떻게 좀 약간 각오를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침노하고 마라톤에서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더 이를 악물고 다른 하나님이 시키는 거를 다른 사람들은 다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 어렵다고 목사들도 안 하고요. 교수들도 안 하고요. 총회장들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이 앞자리 영원히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남은 4, 5년 기간 동안 여기 침노하고 침범하고 마라톤을 좀 등수를 따라잡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분명히 행한 만큼만 줍니다. 하나님은 행한 만큼만 저울에 달아서 줍니다. 더 주지도 않고 덜 주지도 않아요. 행한 거를 안 주지도 않고 안 행한 거를 억지 피운다고 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서 정확한 그람 수대로 배치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순종,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봉사,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어떤 충성, 다른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등수가 올라갑니다. 하나님 마음을 꺾고 자기가 자기 잘난 거를 내세워 가지고 잘난 척하면서 하는 거는 하나님이 절대 쳐다 안 봅니다. 그거는 오히려 등수가 내려가요. 허울과 가식과 교만으로 마음이 더 둘러싸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내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기 싫은 것만 하라는 게 아니고 금욕주의 고통을 많이 받아라 그게 아니고 마음을 꺾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만한 거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예를 들어서 사과하기 싫은 사람에게 가서 내가 잘못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과를 하라는 마음을 주면 내 마음을 꺾고 가서 사과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하기 싫은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꾸 마음의 성령으로 부담을 줍니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서. 그러면 등수가 많이 올라가겠지요. 또 뭐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성경을 좀 읽어라 그러면 잠이 오고 막 하면은 송곳으로 이 허벅지를 찌르지는 못하지만 빨래집게로 허벅지에 좀 집어넣고 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좀 좋아하시겠지요. 또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 가서 이렇게 또 봉사하기 싫어도 교회 뭐 일이 있다 그러면 사업에 참여해가지고 조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예물 드리는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 좀 덜 쓰고 하나님께 한 10,000원, 20,000원 아껴놨다가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 마음에서는 성의 없게 대충 봉사하고 대충 헌금하잖아. 근데 나는 진짜 그 사람보다 한 2~3배 성의를 더 발휘하면 어떡해? 하나님이 받으시고 연락하시면 기뻐하시잖아. 그 사소한 거 그게 등수를 따라잡는 거다. 사소한 거 그게 등수를 따라잡는 거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듯이 삶에서 하나님과 같이 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겁니다.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자, 여러분이 테니스를 좋아하면 테니스 치러 가는데 하나님도 내 안에서 테니스 치는 거를 같이 즐기지요. 예수님도. 그러면 어떻게? 나 혼자만 막 신나게 정신 빠져가지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어떻게? 자,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본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신나는 그런 드라마, 정신 넋이 빠져가지고 보는 그런 드라마도 있지만, 자, 드라마가 3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이 드라마 중에서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드라마가 있는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재미가 하나도 내가 생각할 때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게 있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재미가 없는데 굉장히 보고 나면 의외로 재밌는 거 그런 거가 있어요. 우리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드라마입니다. 그래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사람하고 같이 안 살고 하나님하고 사니까 이제 우리가 식구잖아.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어디든지 걸고 넘어져요. 안 그러면 외로우니까. 아무도 없잖아.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혼자 드라마 보고 혼자 게임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하고 같이 게임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하고 같이 드라마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늘리라고 하는 거야. 늘리라고 하는 거야. 자, 이거를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노? 아버지 하나님,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아버지 설명 좀 해주세요.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네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가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다. 자, 사과, 배, 귤 이런 이제 세 가지의 음식이 있다고 합시다. 세 가지의 음식. 그러면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지만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함께 하잖아요.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사과를 드시고 싶은지 배를 드시고 싶은지 귤을 드시고 싶은지 내 안에서 같이 드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학교 갈 때 함께 가시고 그 다음에 뭐 할 때 같이 가시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예수님 그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소리엘이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그래서 내 안에서 같이 내가 뭘 하면 음란한 거 더러운 거 그거야 이제 같이 못 즐기시지만 자녀하고 같이 즐기시길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사과를 먹을 것이냐 배를 먹을 것이냐 귤을 먹을 것이냐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도 맛이 없을 때 그런 때가 있어요. 야, 내 진짜 먹고 싶었는데 먹어도 아무 맛이 없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건을 통해서 너는 지금 사과를 먹고 싶었는데 나는 좀 배를 먹고 싶었다. 그러면 다음번에 네가 과일을 좀 사러 갈 때 네 안에 거하는 내가 어떤 의중을 가지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한번 좀 그렇게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게임이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저는 뭐 총싸움하고 칼싸움하고 뭐 그런 걸 좋아합니다. 따다다다다다다 저격 스나이프 따다다다다 이런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김민영아 마피아 그거를 한번 해보겠냐. 제가 여기서 11년 동안 하루에 2-3시간 게임을 계속 해오다가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러 수십 가지의 게임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주셨는데 제가 A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B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C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걸 수년간 겪다 보니까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재밌어 하시는 걸 한번 선택해서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인생이, 여러분, 게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게임 한 가지가 재미없으면요.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취미생활이란 게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내가 밥을 먹는데 밥이 맛이 없으면 인생이 맛이 없고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 사소한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숨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인생에 행복하냐 불행하냐의 목숨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좋아하시는 게임을 찾게 됐다. 드라마도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고 보고 싶은 드라마를 이렇게 봤더니 수년간 그렇게 했더니 B가 재미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라. C가 재미있을 거라고 봤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냐? 내가 이거 드라마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미가 너무 없으니까. 혼자 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끄집어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 안으로. 하나님을 끄집어 끌고 들어오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은 뭐를 보고 싶습니까? 이 ABC 드라마가 있는데 인생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라도 내가 좀 걸고 넘어져서 막 같이 있는 시간이라도 가져야지. 인생이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을 하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 내가 이거를 보고 싶다. 이걸 하나님 굉장히 소박하신 분이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를 살 돈이 없으면 다른 거 사도 됩니다. 사과가 요즘 비싸잖아. 그러면은 사과 말고 다른 과자나 그런 걸 사도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서 말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고급 음식물 레스토랑에 가서 먹으라고 이런 말은 절대 안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말하는 겁니다. 드라마를 비싼 돈 주고 다운받아서 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드라마 중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뭐 물질 부담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현재 있는 것 중에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드라마를 볼 때 A, B, C 있는 중에 하나님을 먼저 우선해서 드라마가 사극 드라마 같은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하여튼 10년 전 이상 된 드라마를 아버지가 보시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서 한번 보려고 하면 한 달 정도 봐도 다 못 보는 게 있어요. 하루에 시간 내기가 쉽지 않잖아. 설교도 해야 되고 뭐 다른 것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한번 선택하면 그 엔딩을 끝까지 볼 때까지는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선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뭘 보기를 바라십니까? 제가 A를 볼까요? B를 볼까요? C를 볼까요? 그러면 그 중에서 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하도 인생이 재미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다 보니까 그걸 보니까 어떻게 우와 인생이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 인생이 의미가 있고 무의미한 인생인데 게임도 재미없지 둘러마도 재미없지. 그럼 하루종일 저 마귀사탄은 지어 뜯어 죽이려고 하지. 구미호들이 둘둘 이렇게 삥 둘러서 가지고 구미호들이 24시간 고추를 쪽쪽 빨아먹으면서 참새 부하 동원하고 까마귀 부하 동원하고 오토바이 부하 자동차 부하 염력을 사용해서 바람을 일으켜서 커튼을 확 집어 뜯으려고 하고 이런 거는 막 그냥 일반 상식이야. 24시간 그래. 지나가는 부하들 전부 구미호들하고 내 주변에는 어째 인간은 한 명도 없고 100% 구미호밖에 없냐. 아버지가 뭐 섬에다가 가둬뒀나 헤르몬 쇼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이제 곧 풀려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뭐. 예. 그 내가 이제 그 교회에 가게 되면 다 풀려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구미호들의 그
삥 이제 이때까지 이제 구미호들에서 둘러싸여 가지고 11년 지금 오늘 4개월째 살았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는 천사인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순수 인간도 피곤해. 인간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뭐 한 가지 하면 계속 괜히 오해를 하니까 그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그 교회 가게 되면 구미호들은 한 명도 없고 순수 인간도 한 명도 없고 100% 천사인들만 주변에 다 깔아 놓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제 이제 운전하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뭐 운전하는 사람도 있겠지. 내가 운전하면 피곤하니까 저는 운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운전도 잘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여튼간에 김민영이는 육신적으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노는 것밖에 없어. 할 줄 아는 게 TV 보고 노는 것밖에 없다니까. 그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하고 같이 어떤 거를 봐야 재밌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것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김민영이는 아무것도. 그렇게 이제 할 거예요. 이제 요것들이 이제 2개월에서 4개월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실 것 같더라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주시는 거야. 요 삥 둘러 있는 것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이끌어 주시더라고. 나는 얘들을 정죄를 해가지고 엄청난 처벌을 내려서 싹 쓸어서 치워버리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거를 싹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 이제 품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 다 용서하고 지금은 이제 이분들을 다 품고 이제 2개월에서 4개월 내에 최대한 4개월 내에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야. 전부 다 할매 할배들인데 그 구미호들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세계 최대로 악한 이런 그 분들이잖아. 말하자면 루시퍼가 직접 들어가지고 영혼을 87% 이상 팔아치운 그런 구미호들의 두목이야. 저 그 여자 할머니인데 구미호들의 두목이야. 그래 아버지가 저런 분을 돌아오게 하시니까 예수를 말하자면 예수를 믿어서 진짜 거듭나게 하시는 거야. 그럼 어때요? 야 저런 분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이 품고 사랑하고 용서했구나. 그러면은 하늘나라에서 우평강도처럼 어때요?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계속 정죄를 해요? 우평강도처럼 영원한 세계 최대의 극악무도한 사람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일을 해서 변화시켜서 구원받게 해주셔서 하늘나라에 영원한 영광을 삼으시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계속 정죄를 해요? 당연히 그건 내려놔야지.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면 감사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 됐어. 또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 했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재밌고 의미가 있고 이 뭐 드라마가 재미있고 게임이 재미있고 거기에 상관이 없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가 항상 24시간 함께 하는 것이 여겨지는 거야.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걸고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인생이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 이게 이제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등급의 신앙이야.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한다고요.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뭐죠 치료를 많이 한다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높은 신앙으로 쳐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아무 담임 목사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가난한 그런 권사님들 가난한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지내면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서 놀고 지내고 밥 먹고 이렇게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만 잘 걸고 들어가면 어떡해? 이거 재밌어요 여러분. 인생도 재밌고 게임도
게임도 재밌고 드라마도 재밌어요. 내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식구들하고 있다고 해도 어떻게 드라마는 혼자 보고 게임도 혼자 하고 취미생활을 혼자 하잖아. 여러분 가족들이 뭐 수십 명 같이 살고 있어도요. 결국에는 혼자 살다 혼자 가는 겁니다. 인생의 마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김민영이처럼 걸고 들어와 가지고 같이 24시간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이다. 아멘. 이걸 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것만 여러분이 잘 하게 되면, 하나님을 걸고 넘어가게 되면, 김민영이 하루에 기도 하나도 안 시킵니다. 성경 보라고 하나도 안 시킵니다. 설교만 하고 나면 다른 건 안 시킵니다. 그러면 김민영이가 뭐 하고 사느냐? 하나님하고 그냥 산다 이 말이야. 뭘 하면서? 게임도 하고 TV도 보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게임이 A, B, C 중에서, 드라마가 A, B, C 중에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때 어떻게? 어차피 A, B, C 중에 봐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봐도 재미가 없을 때가 있어. 재미가 있을 때도 있는데 인생은 별로 재미가 없어. 사실은 아무리 좋아하는 게임을 하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해도 그 인생이 별로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어. 사실은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셔야 어떻게? 그제서야 행복하고 보람이 있고 재미가 있어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좀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도 좋고 나는 이거 따라잡아서 좋고. 아멘. 아무것도 안 시켜. 그냥 놀면 돼. 하나님하고 놀면 돼. 그래, 그런 습관만 여러분이 좀 바꿀 수 있으면 이 제일 뒷구석 자리, 제일 구석 자리 영화 볼 때 여러분 알잖아. 제일 뒷구석 자리 또 그것도 제일 가장자리 여기 구석에 보면 잘 보이지도 않잖아. 영화가. 적어도 요 정도는 가서 봐야지. 이것도 여러분 달성할 수가 있고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게? 허리 펴고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야. 하늘나라에 가면. 그래서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좋은 것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약속하신 행복한 것, 갑절의 복을 받고, 그래서 그 복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나의 자리, 천국 연회에서 방이 집사님 남편, 연세대 음대 유성종 교수님의 간증에서 나오는 것처럼 영원한 자리가 정해지고 결정이 되게 된다. 결정이 되게 된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만 그게 정해지는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무언가 어떤 삶을 정하고 내가 그 삶의 커리큘럼과 범주를 정해서 하려고 하면 그 하늘나라의 장래 기업이 한 평이라도 넓어지지가 않고 등수가 따라잡아지지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께 그냥 종이배를 띄우고 놔버리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을 왜 두드립니까? 문을 안 열고 네 삶을 네가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문을 열어드리고 들어오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게임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TV를 보고 드라마 ABC 중에서 예수님이 내가 좋아하는 거 먼저 싹 다 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마디 해요? 야, 너 이 드라마 한번 볼래? 그러면 그때 예수님 제 기다렸습니다. 예, 제 이거 보겠습니다. 그때 같이 보면 친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렇게 해서 삶을 통해서 친해졌어. 하늘나라의 천국 혼인잔치에서 내가 얼만큼 금깃발이냐 은깃발이냐 동깃발이냐 천쪼가리 깃발이냐 깃발이 없는 사람이냐.
그런 등수와 내 좌석이 결정이 되게 되어서 영원히 거기서는 변함없이 굳어지게 되니까 정말 그렇게 해서 주님과 진짜 친한 사이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진짜 친한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친해지는 게 아닙니다. 친해지는 게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자기 혼자 있을 때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하늘나라의 등수가 높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으셔서 정말 그 천국연의 제일 앞자리로 나가서 제일 앞자리 극장 연극 볼 때 S석에 해당하는 자리로 침범하고 침노하고 뚫고 나가셔서 삶의 모든 자리에 아버지와 주님과 함께 행복을 나누고 평안을 나누고 안식을 나누고 24시간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참 친자식으로 남은 4, 5년 살아가실 수 있으시어서 하늘나라에서 좋은 자리, 좋은 좌석에 연회 때 배치를 받아 영원히 허리를 펴고 그 영광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백성, 친아들 따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대단한 전도를 하고 대단히 이렇게 봉사를 하고 대단히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알았더니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삶을 통해서 음식 먹을 때 같이 먹고 전 부쳐서 같이 먹고 텔레비 볼 때 같이 보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할 때 같이 하고 취미생활을 할 때 같이 하면서 같이 살기 위해서 자식으로 낳고 우리를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같이 삶을 함께 개입을 하고 살아가시는 것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것을 그거를 명심하고 육신의 부모님을 모시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정해 드리고 질문을 하고 자꾸 삶에 개입을 시켜서 끌어들이면 하나님이 나오셔서 결국에는 의사표시를 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오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삶에 주어진 그 자리 남은 4, 5년 기간 동안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과 함께 TV를 보고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보고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는지 한번 물어봐요. 게임을 할 때나 드라마를 볼 때나 여러분이 취미생활을 할 때 뭐를 하기 원하시는지 한번 물어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 삶에 24시간 쳐다보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살아가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인 줄 진정한 자각이 일어나게 되어서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도 내 안에서 음식을 먹으시고 같이 드라마를 보시고 같이 게임을 하시고 취미생활을 하는 것을 알아서 진짜 자각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남은 4, 5년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친숙하고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나누는 절친한 그런 부녀지간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주님의 참 사랑과 참 온정을 나누는 참 주님과 친숙하고 참 친밀한 그런 사이로 나타나 천국 연회에서 앞자리에 앉아서 만원경이 필요 없이 앞자리에 앉아서 영원히 떵떵거리며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